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는데요. 그냥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 조금 액센트를 좀 넣겠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격하게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격하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잘 쓰지 않지만은 북한에 계신 분들은 이 격하게 이런 용어들 많이 쓰죠. 우리가 사랑해도요 격하게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사이에 사탄이 끼어들지 않아요. 사탄이 다 들어오면은 자꾸 우리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본내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 품으면 나도 불행하고요, 상대도 불행하고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창조하지 않았고 불행하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마땅히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특권이 있고 자격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행복, 세속적인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복을 우리가 지키고 가꾸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그 행복이 가득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또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고, 또 이 행복의 기운이 우리 지역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이 지역의 행복이 나라와 민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끊임없는 이 분열과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TV만 키면 온통 싸우는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정당은 정당대로 자기네 아내끼리 그 안에서도 더 치열하게 싸우고 맨날 싸우는 이야기들이에요. 불행한 소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저는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서울 관광 그 안내 책자를 보면요, 대한민국에 오는 그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가봐야 할 곳들을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의 전철을 타는 것, 지하철, 서브웨이를 타보게 하는 거죠. 저는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서브웨이만큼 이렇게 잘 되는 데가 없어요. 제가 뉴욕을 가보니까 알겠더군요. 거의 어떤 무슨 동굴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맨하탄에서 뉴욕 시내 여러분 전철 타보세요. 정말 대한민국의 전철은 거기에 비하면 호텔이에요, 호텔. 할렐루야. 너무너무 시설이 우리나라가 잘 돼 있죠. 오늘 이제 학생들도 오고 그랬는데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좀 낼게요. 전철역 중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이 어떤 역일까요? 역시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센스가 있어요. 그래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은 전국에서 방황역이 방황역. 그 방황역이 우리 갈릴리 교회 근처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교회는 학생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방황역이 있잖아요. 방황역이. 그러면은 가장 싸게 만든 역은 어떤 역일까요? 이거 조금 이런 역. 야, 우리 또 도순덕 집사님 대단하신 이런 역. 그렇게 싸게 만든 역은요 강북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강북은 이게 좀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저 물 건너 여기는 이제 이런 역이라는 이런 역. 이런 역이 있어. 그러면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역은 어떤 역일까요? 이걸 맞히면은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역. 힌트를 드릴까요? 자, 주일, 그 다음에 뭐죠? 그렇죠. 성수역. 거룩함을 지키는 거, 이거 누가 가장 싫어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도록 주일 성수 못하게 하고요. 우리가 기도도 성수해야 되고요, 봉사도 성수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2018년 대망의 새해 거룩함을 지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에베소서 6장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을 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묵상해 왔어요. 자, 처음에 뭐죠? 자,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허리띠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의의 흉배를 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 그래야 불화살들이 끊임없이 날라오는데 불화살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뭐 해야 돼요? 우리 컨트롤 타워가 되는 머리,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게있어요. 그래서 방어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공격도에서 사탄을 물리쳐야 한다. 보통 몇 가지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무기예요. 할렐루야. 영 안에서의 기도. 이것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 결론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결론 부분 마지막 함께 읽어봅니다. 18절로 사실은 20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우리가 입고 무장을 해도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할 때에 이 6가지 전신갑주가 놀랍게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 6가지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영적인 군사들이 싸움을 하게 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도 굳건히 들게 돼 있어요.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도 주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말씀도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로 내 삶의 주님으로 주님을 모신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 삶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담대하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일들이 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마지막 7가지, 이 마지막 7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오늘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첫째, 항상 깨어 기도하자. 따라해보세요. 항상 깨어 기도하자. 항상 깨어 기도하자. 자, 여러분 보세요. 큰일이 일어났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항상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큰 것으로 무너지는가? 아니에요.
정말 큰 것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무너질 때 보면요,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교우들도 최근에 이렇게 넘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는데, 자, 넘어질 때 큰 바위 같은 데 걸려가지고 넘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큰 바위에 부딪히거나 큰 바위에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큰 거는요, 다 피해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 걸려 넘어져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돌뿌리, 아주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지나가다가 거기에 발이 탁 걸려가지고요, 넘어져서 다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오는 사자처럼 우리 삼키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큰 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러면은요, 다 도망가요. 저거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를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저거 붙잡다가는 다 우리 무너질 거 다 알기 때문에 큰 거로 공격 안 해요. 큰 거로 공격하는 거는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질 않아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강교한 뱀, 옛뱀 사탄은요, 그렇게 큰 거로 오지 않아요. 아주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요 사소한 것으로 싹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것 때문에 마음에 요만큼 상처를 받아. 뭐 큰 상처를 받으면 문제가 돼. 큰 상처도 아니에요. 아주 요만큼 상처를 받은 누군가에, 그 작은 마음의 상처가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나중에는요, 그 시험이 오래가면요,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큰 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게, 작은 거에서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고 작은 거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는, 여러분, 큰 댐이 무너지는 것도요, 처음부터 막 쫙 갈라지면서 아니에요. 아주 작은 틈이 하나 생기기 시작. 그걸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요, 나중에 그 작은 틈 하나가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전체를 무너뜨려요. 우리 그 교회학교 2층에도 바깥 유리창이 깨져서 그걸 한번 가른 적이 있어요. 제가 에덴 아파트 살 때 대체 누가 돌을 던졌을까? 보니까 돌을 던진 거예요. 바깥에서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부딪혔는데,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데미지가 있었어요. 괜찮겠지. 1년이 지났어요. 보니까 또 쫙 갈라졌어요. 또 2년이 지났어요. 이거 이대로 두다간 다치겠구나. 그래서 통째로 갈았어요. 처음에 작게 데미지가 와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요, 이 큰 유리통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일상성 속에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작은 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그때에 바로 공격을 한다. 그래서 영적 방심은 금물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일이 잘 되어갈 때도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이들은 문제가 있고 이럴 때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도 해결돼요. 그리고 먹고 살만해요.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 일이 잘 돼갈 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세요? 그래서 건강에 자신이 있습니까?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가진 재산이 좀 있어서 그래서 먹고 살만합니까? 여러분, 그걸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그 사라지는 것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행복하고 자녀들 잘 자라고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무너지는 데는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늘 겸손히 여러분 지켜야 돼. 할렐루야. 소중한 거는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거 방심하고 있다가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전쟁도 그래요. 여러분 세계 전쟁사를 보세요. 한반도의 전쟁사도 보세요. 보면 언제나 방심할 때 터지지요. 다 긴장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정군의 비상령 내리고요, 다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전쟁 안 일어납니다. 방심하고 있을 때 설마 그때 탁 혀를 찌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pray in the spirit, 영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기도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요, 그 기도가 영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있고 육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 기도해도 그냥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가운데 그 자녀를 통해 이루고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마땅히 우리 자녀가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육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지 않을 때 뭐예요? 낙심하잖아요. 좌절하고 절망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냐하면 영 안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는 없다니까요. 언제나 낙심은 언제 찾아오냐면 내 뜻을 구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목사님 말씀대로 새벽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섬겼는데 다 소용이 없어. 뭐가 소용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연약하다는 거죠. 다 연약해.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왜 연약한가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에 속한 세계로 가기보다는 육신에 천착해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육적인 삶을 향하여 쫓아가고 육적인 갈망을 가지고 그 육적인 갈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 연약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뭘 구해야 하는지 아는데 그걸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로 하여금 마땅히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사탄의 유혹이 오고 사탄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래서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기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 앞에 기도하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가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내 마음이 무너져 죽게 생겼다,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처음에 기도는 뭐예요?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는 사실은 영적인 기도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정말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제해 주세요. 이런 고난, 이런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이런 어려움 제거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서 주는 고난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서 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꽃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시련을 주기도 하고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시련을 주기도 하고요. 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고난은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요, 영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고난도 품고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 이 고난을 나는 제거해달라고,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연단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가 아니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한 건데 내가 가시를 위해 구했지만,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구했지만은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이 가시가 주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약할 그때가 더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내 육체의 가시를 품고 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경지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하면 다 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누가 응답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라.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준다면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 길을 가는데 나를 도와달라고, 그걸 도와주는 부모, 그걸 도와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뭘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이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짧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보기도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죠.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요. 작은 고난에도 금방 상처를 받고요. 금방 시험에 빠져요. 사탄의 불화살이 날라오면은 아직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에서도 금방 무너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상처받고, 자,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성도들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하면서 일으켜주고 서로 연대해서 함께 기도해야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 연약해서 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잘잘못을 따지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야. 자중질환. 여러분, 자중질환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무서운 적이죠.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전쟁이 해봐야 백전백패합니다. 사탄이 노리는 거 그거예요. 자,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 앞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임까지 용인하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연약했고,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로 그렇게 자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봐요. 자, 성도들 보면, 자,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보기 저분이 참 부담스러운 행동을 하고, 참 성도로서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아무리 훌륭하다 해더라도요,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한 성도는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직은 연약해. 아직은 믿음의 세계를, 아직은 저분이 그 세계에 대한 영적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믿음의 깊은 곳까지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 몰랐어, 그래. 아직은 성도지만 아직은 칭의 함을 받지 못한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 원수된 자의 모습으로도 아직 자리하는 이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요, 염소도 있고요, 양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신앙의 걸음마를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신앙의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것도 아니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더럽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서로 또 이런저런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해요. 자, 그럴 때 서로 잘잘못을 따지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그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의 허물을 덮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전쟁이 났는데, 자, 성을 막아요. 여기 다 성을 막는데, 전쟁이 나서 이제 적군들이 막 쳐들어와요. 내가 아무리 잘 막고 있어도요, 이쪽 옆에가 막 뚫려. 그러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어디도 뚫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장수들이 뒤에서 연약한 곳을 서포팅해주고 지원해주고 해가지고 한 곳도 뚫리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갈릴리교회 온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사탄의 이 불화살의 사탄의 공격에 뚫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 한 성교회만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성교회는 막 무너져 내려 영적으로. 자, 그러면 그 선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제가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선교회가 어느 선교회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제가 안 하죠. 그 대답하면 상처받죠, 여러분. 어느 교구를, 어느 목장을, 어느 성도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기도를 내가 많이 받아야지. 그래서 사고 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부모가 여러분 가장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알아서 잘하는 자녀가 아니에요.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어떻게 제가 인생을 살아갈까? 잠을 자도요 잠이 오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예? 제가 새벽마다 기도해요. 누굴 위해 기도하겠어요? 누굴 위해 기도하겠어요? 어느 성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어느 교구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자, 그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약한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걸 빨리 세워야 되잖아. 이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중보하며 성도들끼리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끼리 할렐루야. 영적으로 교우들이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부간에 잘잘못 따지면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잘잘못 따지면 안 돼요. 그러면 가정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가 돼야 돼요. 딱 뭉쳐야 돼요. 부부도 하나가 돼야 되고요. 부모 자식도 하나가 돼가지고요.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 행복한 보금자리를 지켜야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오늘 두 번째는 오늘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위하여 중보하며 항상 성경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나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죠. 맞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당연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만약에 주의 종이 새벽을 깨우면 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보지 않아도 똑같아요. 다 죽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리더가 영적으로 무너졌는데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자리할 수 있겠어요? 리더가 무너지면은 공동체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항상 화살이 어디로 집중적으로 가는 거예요. 본부가 있는 곳, 본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리더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리더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리더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해야 돼요, 마땅히.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과연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개인을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의 어떤 것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주의 종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인가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다 잘해요.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여러분 더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나 목회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주일이 되면 반드시 한 사람이 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대체 불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선포하는 일. 자, 이 일은 누구에게 지금 맡겨진 사명이에요? 목회자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이건 미룰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 할 수가 없어요. 제 대신 돌아가면서 쭉 여러분들이 그렇게 52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52주 가기도 전에 교회가 무너져 내릴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꼴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데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표기도 할 때도 보면은 오늘 하나님 이런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이 시원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게 해달라고. 물론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엄밀히 보면 옳은 기도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당신의 음성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때로는 그 음성은 채찍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음성은 위로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는 강하게 또 예언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를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주의 종을 통하여 담대히 선포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때는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회를 하게 되면 성회 전에 성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뭐예요? 성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미리 그런 성회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목사님이 훨씬 더 성령 안에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없으면요, 여러분 힘들어요. 준비한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능력으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요, 중보기도 부탁을 하질 않아요.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절대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 자 보세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되는 이때에 자 사탄이 와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마귀가 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지 못하게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리더를 공격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피로 와그너 같은 사람이 방패기도라는 책을 쓴 거 아닙니까? 리더를 공격하기 때문에 리더를 위한 기도는 방패기도가 돼야 된다. 왕이 있고 그 왕을 공격하면 장수들이, 믿음의 장수들이, 그리고 병사들이 방패 대응 해가지고 쫙 방패로 날아오는 불화살들을 쫙 막아줘야죠. 99개의 화살을 왕이, 리더가 그냥 다 피해서도 계속 그렇게 피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지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한 발에 맞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는 거예요. 방패 대응해야 돼. 방패 대응. 방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요, 중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위하여. 할렐루야. 저분이 지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게 방패 기도해. 그게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중보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이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모두가, 우리 성회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따라해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 이 7가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이 입고 무장해서 끊임없이 전개되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에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손에 손을 잡아보세요. 손에 손을 잡고 오늘 성회 이 6번의 성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저는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돼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게 맡겨진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